하나님의 말씀 시편 28편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8편 1절부터 9절입니다.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 28편도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죠.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지은 시입니다. 이 시는 애가라고 할 수 있어요. 애가입니다. 곤경에 처한 사람의 노래이죠.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성경 전체에 이제 시편 전체에 시편이 150편까지 있죠. 시편 전체에서 이 애가가 약 40% 정도가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가 그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도 또 많은 숫자가 다윗이 지은 애가죠.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다윗이 이런 많은 애가를 지었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이것이 또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불려지고 또 개인들이 하나님 앞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불려졌던 그런 노래들이 다 된 것입니다. 이 애가의 특징은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지요. 고통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윗이 수도 없이 반복되었었던 어떠한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에서 늘 언제나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다윗에게 언제나 위로해 주시고 다윗이 다시 하나님을 믿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다윗의 신앙의 어떠한 내용들이 이 애가에 다 잘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시의 배경도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이 시의 배경은 이제 구체적인 정황이 이 시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추측을 해보고 알 수가 있을 것인데 그런 구체적인 정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의 배경이 어떤 것인지는 확실히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추측을 하기를 오늘 시도 보니까 1절에 그러잖아요. 주께서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이제 죽음을 목전에 눈앞에 둔 사람으로서의 노래란 말이죠. 그래서 아마 이 시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참고해서 생각해 봤을 때 압살롬에 의해서 피난을 당할 때의 시가 아닐까 이런 추측을 해요. 물론 이제 이 애가들 중에서 상당수가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은 이것은 아마 다윗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위기 속에서 또 한 번 부르고 불렀던 기도의 내용이 이 시편 28편입니다. 이 시편 28편은 다윗의 개인적인 기도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라고 시작을 해요. 하지만 이제 8절 9절에 가면 이 왕의 기도, 다윗의 기도는 공동체의 기도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라고 했을 때 이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야기죠. 여호와는 백성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제 왕의 구원의 요새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면서 개인의 애가가, 개인의 부르짖는 소리가 이제 공동체의 이제 기도 제목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것이 이 시편 28편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기록했을 때는 1절부터 9절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을 했겠지요. 하지만 이 28편이 쓰여질 때는, 이게 사용될 때는 조금 다르게 사용된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기도자가 기도를 하는 내용이고요. 5절은 이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5절은 제사장이 앞에 나와 하나님 대신 이거를 낭독하는 그런 어떤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6절, 7절은 다시 기도자들이 기도를 하고 8절, 9절은 또 제사장이 다시 이것을 낭독해주는 그런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런 형식을 갖춰서 이제 성전에서 불려진 그런 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를 부르는 사람들,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할까요? 어떤 상황일 때 이런 기도를 하게 될까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은 어떤 그런 상황, 위기와 어쩌면 어떤 큰 질병일 수도 있겠어요.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큰 절망의 상황 속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원수의 공격에 의해서 이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큰 위험, 큰 위기, 시험과 문제를 당한 그 사람은 이 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시입니다. 이 시는 이 다윗이 기록했던 당시는 분명히 뭐 어떤 압살롬의 위험이라든지 그런 위협일 수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사용될 때는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환경에 어디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시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시편의 전체에서 40%나 되는 것이 애가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애가가 많을까요? 왜 이렇게 애가가 많을까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문제가 없고 고통이 없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뭔가 계속 평안한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인데도 많은 애가를 지어서 불렀단 말이죠. 이것이 무슨 이유일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표현해주고 이야기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는요, 계속되는 시험 속에 있게 되고 계속되는 시험 속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 이후로 타락된 인간은 육신을 떠나기 전까지는 죄성의 노예의 상태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성이라는 것은 죄를 향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되었을 때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면서 죄성의 노예가 됩니다. 언제나 인간은 죄를 향한 결정을 내리고 죄를 향한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이죠. 그리스도를 영접해 믿었어도 죄를 향하는 성향을 이길 힘은 그 스스로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런 말을 해요. 공고하대요. 내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영으로는 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도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타락된 육신 속에 거하고 있는 이상은 죄의 영향에서 자유로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죄성의 영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계속적인 시험과 문제 속에 있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이러한 성향은, 이 죄된 성향은 사람을 계속해서 시험과 문제에 사로잡히게 만들어 갑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있고 우상이 있고 죄가 있는 만큼은 그것은
그 사람을 스스로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그것이 되고 맙니다. 욕심이 있는 사람, 우상이 있는 사람은, 또는 이제 그 욕심이라기보다는 상처에 얽매여서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한 사람은 그것을 자꾸 집착하게 되죠. 하지만 우상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에게 참된 것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우상에 의해서, 우상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에 의해서 죄에 더 얽매이게 되고 고통이 더 심하게 될 뿐이죠. 우상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오히려 더 고통스러워지고 더 시험에 빠지게 되는 그것이 삶이죠. 시험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상황에 자기의 욕심에 스스로 넘어지는 일이에요. 악한 영이 죄를 틈타고 속이고 강도질하는 상태에 당하는 것이 시험 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도 이러한 갈등이, 이러한 문제가 계속 있는 거예요. 다윗이 당하고 있는 이 시험이 무엇입니까? 압살롬의 시험이라고 한다면 아주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죄에 대한 대가가 되겠죠. 그렇지 않더라도 다윗은 분명히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험들은 자신의 얽매임이요, 자신을 죽게 하는 죄된 결과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애가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시험과 고난의 본질을 알고 참된 것을 찾으러 나아가는 모습을 이 애가들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제스처를 취하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2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손을 든다라는 표현을 하죠. 이거는 무엇이냐 하면은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은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 제스처가 손을 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손을 든다라고 표현할 때는 내가 의지하는 것들은 다 버리고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찬양할 때 손을 들어 찬양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겸손히 하나님만을 높이겠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이 돼요. 다윗은 분명히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의지해왔었던 다른 것들은 다 제쳐놓고 내려놓습니다. 우상도 내려놓습니다. 욕심도 내려놓습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모든 우상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결정과 결단을 내립니다. 반복되는 시험, 갈등, 고통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부터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해야 합니다. 죄와 우상과 어떤 얽매임을 버리고 거기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시편에 기록된 많은 애가들은 실제로 이러한 구조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습, 자신을 돌이켜 주님께로 무릎 꿇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이런 죄 중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받아주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다윗의 이러한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또다시 죄를 졌는데, 또다시 우상을 따라가다 시험을 당했는데, 또다시 자기의 문제 때문에 스스로 넘어졌는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시기보다 안타깝게 여겨주시고 헤세드의 사랑으로, 인애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다윗을 받아주셔요. 연약한 다윗을 도우시고 짊어져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언제나 끊이지 않는 시험과 문제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여 받아주듯 늘 그렇게 받아주셔요. 우리의 타락과 범죄가 반복되지만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것을 짊어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가지고 있는 죄가 큰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아프게 받아주시고 짊어져 주시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 더 복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읽어나가는 중에서 탐욕과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은혜의 자리에 서는 그런 이번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1절부터 4절은요.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들어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이제 아주 소리를 지르는 거죠.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다윗은 굉장히 다급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부르짖습니다. 지금 나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잠잠하지 마시고 지금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다윗은 아주 절망적인 어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위기와 혼란스러운 상황, 극도의 스트레스, 절망, 이런 상황을 당할 때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반석이라고 부르죠. 반석이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반석이라는 말은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장소, 은신처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반석이라는 그런 단어죠. 다윗은 오직 한 곳으로 피해갑니다.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다급한 상황,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 오직 단 한 가지 하나님만을 찾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위기나 혼란스러운 상황이 올 때, 극도의 스트레스가 올 때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구합니까? 무엇을 찾습니까?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문제가 반복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다른 거 하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극도의 스트레스에서 어떻게든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자꾸 사용합니다. 그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나올 때 우리는 참으로 쉴 수 있게 되고 안식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갈 때 우리가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윗은 2절에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합니다. 다윗은 주의 지성소를 향합니다. 지성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언약궤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이제 지성소라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 구합니다. 자기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취합니다. 회개하는 모습을 취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윗은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도 같이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다윗은 지금의 이 위기에 오기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다시 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시 이렇게 지성소를 향하여 무릎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면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것은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모습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하나님 내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잠잠하지 마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구합니다. 찾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께 말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오랜 시간이진 않겠지만 다윗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진 상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것이 많은 상태란 말이죠. 거기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은 어려움이 올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을 거예요. 보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주장하면서 한두 번 기도하다가 그냥 하나님은 제쳐놓고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잖아요.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판단이고 행동 아니겠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찾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찾으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며 정말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울왕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다가 자기 뜻대로 모든 걸 다 해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방식이 어떻습니까? 이런 방식은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세우는, 자기 생각을 세우는 그런 일이 되고 말죠. 사울왕은 결국은 악신 들린 사람이 되고, 사울왕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다가 죽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돼버리고 더 어려운 늪으로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위기 속에, 어려움 속에 올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이 모습을 한번 보셔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며 나의 손을 들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내 생각은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난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우상과 모든 얽매임, 모든 문제에서 정말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우상과 상처에서 돌이켜 구원하시는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는 구원하심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구하시고 두 손 들고 자기 것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3절 4절입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악인들이 나오죠. 악을 행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일을 합니다. 이들의 행위가 있습니다. 그들이 손으로 지은 것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가 연속해서 나와요. 일과 행위와 손으로 지은 것, 이렇게 나와요. 이런 것이 다 악합니다. 악해서 이것은 다윗을 해치는 일을 하고 다윗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이 악인들은요, 위선적인 사람들이에요. 겉과 속이 달라요. 겉과 속이 다릅니다. 겉으로는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지만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어서 그 이웃에게 해를 끼칩니다. 다윗이 아마 이런 상황을 만난 것 같아요.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하고 할 때는 그들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다윗이 지나고 보니까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일들이었구나. 이것이 이제 발견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 행위, 손으로 지은 것은 악한 의지를 가지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일들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은 피해를 입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 다윗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좀 뭔가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보통은 어떻습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그 원한을 갚아주십시오. 2배로 갚아주십시오. 2배까지만 해도 사실 좀 신사적이죠. 어떤 사람은 10배로 갚아주십시오. 100배로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도 해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죠. 다윗은 그 원한을 자신이 나서서 갚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에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그리고 그 대가도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에 맡겨버려요. 보통 사람들은 피해를 받으면 감정이 상하고 그 감정이 상해갖고 몇 배로 갚으려고 하잖아요. 다윗이라고 그런 감정이 없을 수 없어요. 다윗도 그런 감정이 있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달라고만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겨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자신이 갚으려 하지 않아요.
자신의 손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요. 그리고 자신이 당한 것 이상 해달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들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해달라고만 할 뿐이에요. 다윗은요, 이 원한과 원한을 갚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냥 다 맡겨버린 거예요. 자신이 하지 않아요. 다 맡겨버린 거예요.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실 때도, 또한 구원을 행하실 때도 공정하셔요. 그리고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제목을 성취하심에 있어서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십니다. 우리보다 더 선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위한 최선의 응답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고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다 맡겨드리는 것이 바른 기도의 모습입니다. 염려가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염려와 고민 그리고 기도 제목들은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를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모든 것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에게 오늘 주어진 삶을 살아가세요. 그것이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믿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자, 이 5절은요. 다윗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지요. 회중과 함께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는 공식적으로 제사장이 읽어서 선언하는 그러한 구절이 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하여 선언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다윗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잠잠치 않고 말씀해 주시는 모습이 바로 여기에 나타난 이 5절의 말씀이에요. 이 악인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심으로 정의로우심으로 사역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분명하게 주시는 거죠. 이 5절에는요 4절과 동일한 표현이 나와요. 일, 행위, 손으로 지은 것 이것이 나와요. 이 4절에 악인들의 행위, 악인들의 일, 악인들이 손으로 지은 것과 분명하게 대조되도록 이것이 기록이 되죠. 5절은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줘요. 4절은 악을 행하는 악인들의 모습을 나타내줘요. 그리고 이 악인들의 행위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죄와 죽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시는 일은 어떻게 나타나죠? 이것은 나중에 이제 7절, 8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힘이 되고 방패가 되고 구원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악인들은 죽이는 일을 해요. 다윗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무덤에 내려갈까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죠.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의 일을 하십니다. 정반대의 사역을 하십니다. 행위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은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 5절은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심판의 선언이에요. 악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정의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악인의 일, 악인의 행위, 악인이 손으로 지은 것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셔요? 악인들이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눈이 가려져 있어요. 탐욕과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은 하나님과 그 행하실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악한 일을 생각하고 일을 꾸미고 일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없이 자기 탐욕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행동할 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행동합니까? 한번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나의 일을 꾸미고 있나요? 하나님의 행사를 생각하며 나의 행사를 만들고 있나요?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손으로 무엇인가를 해나가고 있나요? 아니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나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조금 많이 마음이 찔리더라고요. 저는 평상시에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을 우선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물론 사역에 있어서는 좀 다르게 하긴 합니다. 사역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소견에 옳은 대로 막 해요. 일도 하고 행위도 하고 뭔가를 꾸며갖고 만들어내고 저는 이 구절이 제 마음을 많이 찔러서 좀 회개하게 되는 그런 구절이었어요. 다윗이 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다윗이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왜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말아달라고 기도할까요? 아마 다윗도 악인들의 이러한 일과 행위에 휩쓸린 상황일 수 있어요. 다윗이 고의적이든 비고의적이든지 다윗이 이 상황을 깨닫고 알게 됐을 때 시험과 고통의 상황을 통해서 이 상황을 맞이하게 됐을 때 이걸 이제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잖아요. 그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도 이 말씀이 굉장히 찔림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나아가요.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는 생각, 하나님 없는 행동, 하나님 없이 꾸며낸 어떠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여기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아서야 돼요. 좋은 믿음이란 것은요, 좋은 믿음이란 어떤 기도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을 좋은 믿음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좋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신앙이 그 사람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은 인격이 될 때 우리가 신앙 인격이라고 표현하죠. 신앙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적과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 인격은 주님을 전혀 닮지 않고 주님을 대적하는 인격을 가질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역사와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삶은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상황이 나의 신앙이 아니란 말이죠.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나의 일 속에서, 나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 생각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함께 걸어가고 있느냐.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믿음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것을 놓쳤고 그리고 다시 여기로 돌아가는 기도가 오늘 읽고 있는 이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구함으로 나아갑니다. 지성소를 향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만을 간구하며 손을 듭니다.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로 작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악인의 생각과 악인의 길과 악인의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이야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생각, 길,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생각, 길, 자리입니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 거기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자리에 서기 원합니다. 이것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의 삶 속에서 계절을 따라 열매 맺는 사람이며 이런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늘 하나님을 떠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없는 판단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없는 결정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돌아가는 도전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바로 그러한 기도, 그러한 도전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다윗이 외치는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다윗의 원수들을 심판하겠다 말씀하셔요. 그래서 다윗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6절, 7절은 다윗이 감사하는 찬양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넘어질 때, 갈등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질병이나 문제를 당할 때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다윗처럼 하나님께 돌이켜 나아가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고 욕심과 우상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과 우상을 꺾으시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나아갈 길에 빛을 비추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2절을 보면요, 뒤에 이렇게 나오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다윗이 기도할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그런데 6절에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내 간구하심을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요청했는데 6절에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완료형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극심한 절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마음에 기쁨과 찬송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7절 보면요, 뒤에 나오죠.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다윗의 마음이 바뀌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상황은요, 다윗이 응답을 약속받은 상황인 거예요. 약속받았어요. 아직 실행되지는 않았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막 기도했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다윗의 마음은 그 순간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직 여전히 다윗은 위기입니다. 아직 여전히 다윗은 무덤에 내려갈 위기 속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주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마음이 크게 기뻐하여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뻐하고 노래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하나죠. 하나님의 임재하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다윗이 지금까지 알아왔고 다윗이 지금까지 경험해왔었던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다윗이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곧 이루어진 것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래서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찾고 구했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기쁨이 무엇입니까?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참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다윗이 기뻐하는 것은 위기에서 벗어난 응답,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는요, 오히려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어요. 기쁨은 문제 해결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어요. 다윗은 주님 안에서 그 기쁨을, 그 평안을 찾습니다. 우리가 봐도 분명히 그렇잖아요. 육신적인 문제의 해결은, 그래서 일어나는 기쁨은 잠시일 뿐이에요. 잠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해 왔잖아요. 어떤 과제가 있는데 그 과제를 해냈을 때 우리가 마음이 후련하고 기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뿐이잖아요. 그것이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벗어나면 잊혀져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나를 도와주셔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을 때 오는 기쁨은, 그런 기쁨은 임시적으로 오는 그런 기쁨하고는 많이 다르죠. 우리의 반석이고 우리의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교제할 때 누리는 기쁨은 영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샬롬의 하나님이세요. 평안의 하나님이세요. 기쁨의 하나님이세요. 바로 그 기쁨을 다윗이 경험하고 알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창조주이시고 섭리자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나에게 선한 일을 행하신다는 걸 알 때 우리는 참으로 평안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을,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기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8절 9절입니다. 이 8절 9절은요, 이제 다시 제사장의 말입니다. 제사장의 이제 선포라고 할 수 있겠죠. 다윗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큰 기쁨과 감사를 표현했을 때 다윗 마음에 더 이상 두려움이 없어지고 다윗 마음에 염려도 없어지고 고통과 슬픔도 없어지게 됐을 때 그때 이렇게 선포됩니다. 여호와는 백성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죠. 왕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지하면서 다윗은요, 자신의 구원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다윗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해 구원과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된 사람으로서 자신이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에게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이제 공동체의 응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또 중요한 우리가 인도받을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은 나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에게도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 외로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구원하심이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을 때, 생각하게 됐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를까요? 내가 사랑하는 그들도 이 복음과 이 은혜를 가져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떠오르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그 사람은 이렇게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지하는 모든 사람에게 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도록, 주님을 만나도록 기도하는 그런 주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위기가 있어요? 그러면 위기 중에 기도하셔요. 위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세요.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는 분명합니다.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얽매는 욕심과 우상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찾는 기도입니다. 위선을 버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우리에게 시작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소리내어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기도하는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기를 구하세요. 그리고 매일 기도하며 매일 주님을 의지하면서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세요. 모든 욕심과 죄와 우상을 다 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주간, 그러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매일을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우리의 이웃과 가족도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위하여 기도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힘이며 방패이십니다. 반석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고 기뻐하는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욕심과 우상 다 내려놓고 두 손 들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주간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매일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다 맡겨드리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들과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은혜 누리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